그래도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부터 44절은 보리떡 20개와 그 다음에 채소를 가지고 100명 먹인 사건이고요. 100명 먹인 사건이고, 그 44절에 보면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먹고 남았더라. 이제 그리스도가 질병이여 오병이여 이렇게 약속 표적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2장 18 열왕기 하 2장 18절은 여리고에 머무는 때에 그 엘리사가 그 제자들이 엘리야가 없어졌으니까 막 찾으려고 가는데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승천했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근데 이제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거죠. 부활 승천하실 것과 관련된 사건이죠. 주인이시라는 주인의 신분이심을 연관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은 나이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게 이제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부터 35절이고요. 열왕기 5장 14절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어서 문둥병을 낫는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주인의 표적을 보여줌. 자, 이제 이사야 근거까지 이제 동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실체적 언약을 약속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 아닙니까? 패망과 회복 구조가 나오게 되고, 그때 회복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거죠. 그 처녀 잉태도 나오고 통치자는 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은 이방으로 확대가 되고, 이사야 66장에 가면 그 이방인도 대제사장 되고,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그 성질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넘겨지는 부분이 이사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인의 표적과 관련해서 메시아가 오실 내용이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본다는 게 이사야 2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7절은 이제 소경이 보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장 7절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 그 집을 누가 준비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랬고요. 여호와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뻐한다고 여호와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준비한 번제와 희생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받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제단의 희생을 누가 준비한 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은 무엇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실체적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이제 범위가 바뀐다는 내용이 56장 7절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거는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걸 지금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누가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인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어요. 56장 7절이. 참 놀랍습니다. 이 구절의 어떤 그 논리적 연결성은요.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게 더 선명해지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 그 누구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인 거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합한 자를 누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거죠. 노아가 때를 막 써서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죠.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된다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들 못 받아들일까요? 참 이상하죠. 예. 노아 방주 사건은 노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되는데 교회 일이나 가정교회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한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공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 7장이니까요. 예루살렘을 없애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해서 그는 공의로움이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분이세요. 이걸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이 집의 합한 자, 높은 자, 주인을 누가 준비했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이 말인 거죠. 여호와가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여호와께서 준비해서 여호와가 이루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쏟아지는 그러한 모든 여호와의 진노를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언약대로 이루신 거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적시적소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참 세상이 여러분 무섭게 급변하잖아요. 선교의 중심지였던 유럽 교회가 지금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절반 가량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뭐 신문 쓰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매물 광고가 나와요. 이 건물을 여러분이 사시면 이 건물을 사시는 분은 건물을 조금만 고치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었고 교회였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나와 있는 교회와 성당 광고 문구입니다. 여유 있으시면 이태리 한적한 곳에 하나 사놓으시고 휴가 때 가셔서 성경 공부 혼자 열심히 하다가 오시면 돼요. 진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봤는데 체코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얀 후스라는 진짜 화형 틀에 끌려가면서까지 아름답게 순교한 순교자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00년 전에 얀 후스의 날이라고 거기는 우리나라 8.15와 같은 날로 국경일로 지켜요. 그 나라거든요. 저도 독일 있을 때 가봤는데 20대 청년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무신론자가 92%입니다. 92%. 유럽 평균 청년들 60%가 무신론자고요. 그 다음에 체코가 가장 높더라고요. 신문에 썼는데 92%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존하는데 세금 낼까요? 냈다가 큰일 나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야벳이 셈족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됐잖아요. 네. 이미 네덜란드로 가 있고요. 네덜란드 벨기에에 있는 선교사에게 갔는데 기다려보죠. 그분 말로는 무너지는 유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서 책을 받으셨으니까 기다려보죠.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유럽 어디에 누군가 오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줌 세미나 반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저는 성경신학을 소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되시는 만큼 좀 안내를 치밀하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대안을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에서는 좀 약간은 안정되게 그렇게 공부를 썼습니다. 자, 여기 표적의 결과로 가르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28절까지의 구조랑 좀 비슷해요. 뭐냐면 이 최후에 도전하는 내용이 10장까지 나오고요. 10장까지 나오고 11장에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내용으로 단락이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 그 도전하는 거요.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의 해방과 백성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합해져 있어요. 합해져 있어요. 그러면 합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표적도 보여주고 표적의 결과도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표적으로 뭐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하수로 피로 변하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흑암이 3일 동안에 계속되는 그 9가지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로 장자 죽이는 사건으로 뭐 하게 됩니까?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이는 것으로 표적을 보인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그 구속주의 신분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되죠? 누가 됩니까? 제물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재앙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낮은 신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고 바로 그분이 주인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보시면 이거 후반부인데요. 3차 실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는 자 크게 한번 따라가서 볼게요. 에돔 땅을 둘렀다가 이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왼쪽으로 바로 가면 가나안인데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데려간 곳이 또 물도 있고 뭐 이런 곳이면 좋은데 가니까 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범죄했다고 회개하니까 놋뱀을 달아서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어떤 직위가 드러날까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뭐하는 살려주는 바로 높은 신부님을 그 높은 신부님을 이루는 게 어떤 거예요? 놋뱀처럼 달리는 거죠. 그게 몇 장부터 나오냐 하면 14장부터 무슨 신분? 구속주 신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 엘리야에게 돌 12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뜨라고 하고요. 그리고 34절 3번 그렇게 물을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물이 단에도 흐르고 그 재물에도 충분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여러분 계속 얘기했던 말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를 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을 여러분 강조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누가 준비해 놓은 대로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을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장까지 그 이방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 대결하잖아요.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이고요. 기손 시내로 가서 거기서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이 30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누가 되는 거죠? 심판하시는 주인. 그게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이 근거를 드는 건 진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실력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이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표적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사건은 엘리야이지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이 구절을 여기서 딱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표적도 만족시키죠. 그 표적을 여호와가 준비했다는 것도 확증해 주죠. 장차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에 대한 표적인 거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시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니까. 예수님의 그 책망은 그 뭐 즉석에서 다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 그 바리새인들을, 거짓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 하신 거냐면 심판하신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이 나오네. 다니엘. 사자굴에서 이제 살려낸 내용인데, 사건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본문을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 사건에서 살아났으니까 이분이 주인 된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인용한 성경 구절이 거기에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이걸 안내하는 게 준비가 좀 필요한 게, 그 본문 속에서 어떤 내용과 연관을 시켜야 되죠? 표적의 결과로 이분이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뭐 다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절을 하지 않죠. 자, 근심하면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나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시면은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되, 이렇게 볼게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 어느 왕이죠, 이 왕이? 그 벨사살 왕이 아니라 그 저쪽으로 넘어가죠. 고레스 시대의 다리오 왕인가요? 다리오 왕인가요? 어쨌든 다니엘 앞에서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사역과 그 다음에 구속주 되시는 그 사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중에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직위를 버리시도록 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유지하시죠. 그는 죽었지만 그를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던졌는데 이제 왕은 돌아가서 밤새도록 이제 금식했다. 이렇게 침수도 폐하였다. 전체 정황을 어쨌든 의도적으로 저자는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같이 보자고 한 것은 16절에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이 뭐였죠? 총리였죠. 국가의 왕 빼고는 통치자였습니다. 그 통치자의 지위가 바벨론에도 그랬고요. 이게 고레스 왕 초기에 그 이쪽에 어디입니까? 메데 파사 제국에 와서도 다니엘의 지위가 그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제국에 하나님께서 높여놓은 거죠. 이 누가복음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다니엘을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사자굴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3장에 보시면 여기에 말씀으로 주인임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12장 1절에서부터 17절 7239에 보면 순환의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영광의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재림의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순환의 신분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비유를 드시고 그 순환과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순환이 아버지 뜻대로 된 것이고 영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부활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부활과 연관이 되고 이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가 먼저 있었다. 이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주임으로 어떻게 어떤 환란이 온다라는 게 이제 13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씀으로 주임을 증가하는 부분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239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22장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조롱거리가 된다는 약속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9편 19절에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윗에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대적에게 맡기신 거죠.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세요. 평상시에는 안 지켜보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지켜봤을까요? 항상 지켜보셨을까요? 항상 지켜보십니다. 어떨 때도요?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때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혹은 교회가 온갖 능력을 당할 때도 여호와는 그 앞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냐 하면 109편 25절.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들 정도예요. 너무 욕은 했지만 너무 처참하게 당하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 이런 아주 처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 53장 4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그 조롱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를 그분이 대신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이 누구니까?
그걸 받아낼 만한 유일한 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러면 약간 무게 중심이 좀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그걸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시편 17편 5절.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12장과 13장의 흐름 따라서 해당되는 근거를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개론이 구조가 중요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7장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뭐냐면 대적들 앞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적에게 맡겨진 상황을 아까 69편 19절에 보면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느 지경까지 갔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고 또 의로운 중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만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죠. 대적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나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버지께서 나를 불의한 자로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어떤 자로 여기고 계시는 것이다.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높으신 분, 바로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죠. 자, 그리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뭐 회복시킬 때 뭐 부활까지는 뭐 안 가도요. 회복시키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요? 아, 이게 여호와 형상이 나오네요. 참. 그래서 이게 뭐 지식으로 너무 아는 척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글쎄 저자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까지 했는지 몰라도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시작하는 뭐가 나왔습니까? 높은 신분의 연성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상을 잘 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를 대적에게 맡기고 내가 대적에게 당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고 아버지께서 보고 있고 그래서 마치 상황은 나를 불의한 자로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당하고 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이렇게 맡기지만 의로운 자로 택하고 의로운 자로 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된다. 누가 원하는 형상이 되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스러운 자가 되도록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게 신실성 아니에요? 시편 주제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당연하죠.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은 어디를 건들더라도 두세 단계 지나면 무슨 개념이 나와야 되죠? 신실성이 나와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의 형상 나오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황도 설명하기가 훨씬 좋아요. 자,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는데 버린 자처럼 보이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우리의 시체들은 살아나게 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깨서 노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된다라는 말은 그 살려낸다는 거죠. 소생시키는 바로 그 이슬이 되고 땅은 죽은 자를 내어놓게 된다. 부활과 관련되는 거겠죠. 자, 내어놓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뭐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 그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슨 나라 세우는 거죠? 성민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성민 나라 속에 이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죠. 에스겔서 앞부분 예레미야서에서 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완결되느냐?
호세아 6장 2절에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시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형상으로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신이 준비해 놓은 걸로 다 만드셔야 그분은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대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다 살린다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래서 전체 13장까지 근거로 봤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순환의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2장과 13장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신분이 되신다는 것과 관계가 된다고요? 주인의 신분인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순환의 신분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으로 이분은 높은 신분이 돼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편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누구 앞에서 욕을 봐야 돼요? 대적에게 맡겨져서 누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을 당해야 돼요. 그때 구해줘야 되는 건데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까지 수치를 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주인으로서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순환의 신분, 이사야 49장 7절, 그건 이제 9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 7절 끝에 보면은요, 이는 너를 택한 바, 나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와, 이렇게 순환 당하게 하는 건데 이게 여기 나왔네요, 그죠? 어떤 분을 얘기해 준다고요? 신실한 나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하지만 53장 3절에 보면 누가 봤을 때는 멸시당하고 저주받아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하기 위해서는 높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반드시 안 돼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이해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막연하지가 않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력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도저히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읽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요나서 2장이네요. 요나서 2장은 아수르의 결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고기에서부터 토하게 되고 어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자들, 니느웨에 있는 자들을 13만 명인가요? 개돼지란다. 짐승까지, 가축까지, 개돼지도 포함되겠죠. 모든 가축들까지 그 사람들은 돼지 먹었으니까 모두 뭐하게 하는, 짐승도 금식시키는 바로 어마어마한 회개의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 놀랍네요, 그죠? 언약 자손은 대적에게 맡겨서 희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평생 여호와와 무관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갑자기 어느 날 짐승까지 회개시켜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부르는데 적합한 자라는 은총도 안겨줘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요나의 이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죠. 분노하잖아요. 분노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꼴을 나 보기 싫으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리스도가 당하는 일이 인간으로 봤을 때는 요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몰아세우고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나 그게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누가 되실 수 있어요? 영광의 신분이 될 수가 있고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된다. 난 도저히 교회 생활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오늘부로 그 말이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느냐 아니면 교회 생활이 따분해지고 질리게 만들어서 이것도 별 수 없구나라고 그냥 멀어지게 하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한다잖아요. 갖다 버리더라도 버리는 자가 여호와라는 건 지우지 마세요. 그건 남겨주세요. 그것마저 지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참 힘은 빠지는데도요. 이게 이런 구조가 힘 빠지는데도 힘이 빠졌다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 구조 공부고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빠지는 건 누구 의지가 전혀 없어지니까 인간의 의지가. 그런데도 빠진 게 아니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간다고 하니까 포기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래든 저래든 누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체가 아니죠. 그럼 증명이 됐네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니까 누구 주어로 돌아온 거죠? 여호와 주어로 돌아오게 됐네. 그대로 따라가니. 이 안내까지 받으니까. 자, 재림의 신분. 자, 창세기 14장 18절이죠. 창세기 14장 18절 맞네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승리가 마쳤을 때 내가 준비된 일을 너가 잘한 것이다. 너가 나에게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대로 주겠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멜기세덱을 보내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중에 재림주로 하나님이 정할 때에 누구를 보내줄 것이다? 아들을 그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13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앞으로 오실 재림주.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까지 전부 다. 자,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서 7장 3절로 갑니다.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게 바로 재림의 신분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내용이 땅에서 재림을 가르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분은 땅에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재림하실 바로 영광스러운 신분이세요. 후자이신 거죠. 우리도 말씀을 보지만 재림주인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죽으시면서 이루시는 구속주 신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여러분 이제는 죽으시는 것이 대적에게 아까 맡겨서 살려주셔서 주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낮은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옮겨지게 돼요? 높은 신분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설명들이.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본문 다 읽으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결국 가인이 죽여버리지만 그 아벨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편에 가신다는 사건의 예표가 또한 아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맞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번제부터 속죄제, 속건제까지 제물규례를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결제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까? 그럼 누가 준비했죠? 제물규례를? 하나님이 준비했으면 아벨 준비한 거나 그리스도를 높은 자로 데리고 가는 것이나 전부 누가 준비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가 준비한 거죠. 그래, 그 맥락에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5장 속건제까지는 안 하고 속죄제까지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봐요. 이 속건제는 백성들이 어떤 그 허물과 관련된 의미거든요. 대속제 관련된 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속죄제까지만 한 것 같아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한 번씩 놀라죠. 와, 이걸 이렇게 치밀하게 보고 인용을 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그는 채찍을 맞아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다? 납득을 할 수 없다. 왜요? 누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열왕기하 2장 17절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질문을 잘못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원하십니까? 입에 불 일어나요, 불. 그런데 이게 아까 대적 앞에 맡기는 경우도 봤지만 아버지 아들에게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사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많거든요. 어제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북한 선교하는 데서 지금 지하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어느 근래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책을 냈대요. 글쎄 좀 믿어도 되나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주문을 해놨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지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재산으로 분쟁하는 장안중앙 교인들의 눈앞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싶어서 국경을 넘나들고 목숨을 걸고 하는 자들이 몇 시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진짜 너무 중요한, 진짜 우리로서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척에 두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요, 보겠습니다. 14장 버림당할 신분. 아까 했었죠. 벌레, 해방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대적 앞에다가 여호와가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적들도 머리를 흔들 정도로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그만 됐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아니 더 봐야 되라고 언약 자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불만을 토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구속주이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오냐면 요셉을 그 파는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 방법대로 준비해서 누가 만족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만족하셔서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아들과 요셉을 통해서 그 과정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뭐 한다 하더라도 시편 41편 9절 같이 먹던 자가 배신한다 하더라도 누구 방법이라고요? 여호와가 지켜보는 앞에서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자기 형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아주 천한 값을 은 30에 달아주는. 그리고 은 30은 배상액 중에 가장 천한 배상액입니다. 종이 죽었을 때 아마 이걸 달아주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받더라도 주의 형상으로 만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는 이분이 바로 구속주고 높으신 분이다. 자, 14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버림당한다는 약속, 22장 6절요. 사람의 해방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대적들도 질릴 정도로, 대적들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49장 7절 마지막,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다. 높으신 분이. 그게 14장 17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그리고 버림당한 신부는 그 절 그대로 인용이 되고요. 버림당한 신분. 그 다음에 스가랴 내용이 나오네요. 치욕을 버림받아 치욕을 당하는데 다른 구절들은 같고요. 53장 3절까지 같고 스가랴 3장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이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께서 싸매주는 그 양떼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대적이 아니라 함께 있던 자들도 뭘 못되게 해요? 손을 못대게 해요. 대적은 대적인데 예를 들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도 그들이 뭐 하도록 해요? 떠나도록 하는 거죠. 떠나도록 해요. 자, 흩어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흩어졌던 그 자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분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게 강조가 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구절들의 연결이 여호와라는 주어, 여호와의 주권성이라는 주어가 주를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이제 성경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구절들의 논리적 연결성을 일단 인간 중심적으로만 가지 않더라도 연결은 누구 중심적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모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읽고 확인 일단 하는 것밖에. 그리고 아까 우리 잠시 봤지만 왜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 7절이 아니라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끊었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의 재미를 일단 더하는 거죠. 이게 주어가 부속주인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이 16장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9월달 개강할 때 하든지.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막 여기저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기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복될수록 네. 그리고 처음에 들을 적에는 그냥 들으면서 읽어보고 가니까 이해는 돼요.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걸 2번씩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해요. 1.5배로 이렇게 그걸 해서 강론하신 걸 복습을 하면 안 들렸던 게 다시 들리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 계시다 우리가 골백 번 골천 번 들었던 게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가면 지금 그렇게 해주시니까 연결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구나 하고 이해는 되면서 설명해. 그러니까 간다게에게 저게 빌립이 내가 저게 있는 바를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 주는 바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하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확증으로 가는 게 이렇게 하는구나. 계시록까지 가면 확실히 좀 진리가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계시록까지 가지? 중간에 하다 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결론, 지금까지 오늘까지. 뭐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이니까 선명하죠. 제 기쁨하고 여러분 기쁨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한 건 또 하나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어떤 본문을 펴더라도 여호와 계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들어있죠.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성경 모르는 본문을 폈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확인한 대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봐야 성경이 된다는 걸 거듭 뭐 수십 번, 수백 번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보는데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안내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적어도 그 본문을 앞뒤를 수십 분 들여서 이 본문 보더라도 이제 어디를 보더라도 뭐 섭리를 통한 언약 이 정도 구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본문을 보는데도 한층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본문 공부는 뭐 일장당분간 계속 해갈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올릴 텐데요. 7월 26일이 될 것, 7월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25일 날 10시에 저자를 모시고 세 번째 단락 세미나 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준비하시고요. 저도 물론 질문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공고가 뜨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그걸 모아서 제 질문과 함께 미리 저자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듣고요.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은 그때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더우신데 잘들 지내시고요.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더 거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에 대한 간구이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입력으로 내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까 하나님 매우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명철함과 지혜가 더할수록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서 마음의 평안과 차분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꼭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